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에 쉼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40일 릴레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을 씻을 수 있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육신과 나태한 믿음에 채찍을 가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심령의 소원을 흠양하여 주시며 40일 릴레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날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사랑 산목장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며 또 직장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산목장 식구들이지만 세상 일에 핑계대지 않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며 아멘. 주님의 복음 증거와 전도에도 늘 힘쓰게 하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 예배를 이끄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욥기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화면으로 기뻐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감사로 가득 채운 새벽 제단이 되길 전심으로 바라오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일이 정말 거룩한 전쟁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셔서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고난의 영성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의 영성을 터득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고난의 영성이 근본 사순절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체득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 욥기서 9장인데 이 욥기서 9장 앞에 이렇게 서면서 참 제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 참 멈출 길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정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친구 빌닷의 말에 반응하는 것인데 그 빌닷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내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어 넘어가고 내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너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몰아붙인 친구 빌닷에 대해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닷의 그 말에 대하여 나는 아니라 이러면서 주장하거나 변론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늘 이 욥기서 9장을 보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 천마디 말씀 중에 단 한마디도 우리 인생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질적인 차이를 지금 욥이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악에서 떠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며 떠나고 몸은 병이 들었고, 자,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그 욥의 억울함도 친구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네 자녀가 죄를 범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구나. 오히려 친구들은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욥의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날들이 저주스럽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이것이 내 삶에 대한 결과인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니이다.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가슴이 뭉클해짐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설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을 일이 없는데, 나는 정말 어려운데, 내가 정말로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단지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그저 간구할 뿐이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 듣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욥은 어려웠어요. 내가 정말로 어려워. 그 자신이 어려운 거는 욥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나를 오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의 신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 넘어가고 사랑하는 아내조차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곁을 떠나고 몸은 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없이 주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요, 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서 12절에 나와요. 4절로 12절 말씀, 욥의 신론이죠. 우리 함께 4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야,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감사하죠. 그리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내 안에 막 믿음이 그냥 점점 이렇게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욥 같은 이런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정직히 고백하고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욥기서 9장은요, 그 이후에 욥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무너지더라도 저는 욥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욥이 어떻게 그 지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을까?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대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자기는 어려웠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신실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보이고 이렇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대요. 참 감동이 되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신 분이래요. 어떻게 그 힘으로 나를 이렇게 짓누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온 천지의 모든 삼성과 묘성과 모든 하늘의 별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이 일을 물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런 분으로 지금 욥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욥기서 9장 앞에서 참 이 9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욥기서 9장을 몇만 번을 묵상해야 욥의 이 위대한 고난의 영성에 우리는 한 자락이라도 도달할 수 있을까? 얼마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욥의 이 고난의 영성을 우리 안에 체득할 수 있을까? 참 위대한 도전 앞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연인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고 주님의 자녀죠. 참 욥이 자기에게 닥쳐진 알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이 이상하고, 하나님은 unfair하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렇게 나가도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 그런데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억울하게, 설사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신다 할지라도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자라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 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 사목장입니다. 사랑 사목장 화이팅!